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모처럼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려니까 좀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아요. 제가 25년 동안 24년 동안 스페니시로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스페니시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하는데도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린 자리에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 선교지가 코스타리카를 제가 만 23년을 코스타리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코스타리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중남미 가운데서도 가장 안정되고 지금은 잘 사는 나라, 또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도 제1, 2등 하는 나라,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요즘은 관광옷이라고 신문에도 나는 걸 봤는데, 저는 그런 곳에 다니지 않고 치리포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인디안 까베카르족들이 사는 그런 산속을 23년간 다녔습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이야 잘 살지만은 산속에서 전기도 물도 강물 외에는 없는, 약국 하나 없고 구멍가게 하나 없는 그런 곳을 다니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보니까 올해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난 형제 이름이 알폰소 목사님인데 그때는 불신자였습니다. 교인이 없었지요. 헐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에 그 형제에게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랬어요. 10년간 내가 여기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립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내가 10년을 내 젊음을 바치겠노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수영까지도 허예됐지만 그때는 젊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약속을 했는데 휘딱 가더라고요. 10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12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10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독립해서 잘 해나가면 좋겠노라고. 그러니까 알폰소 목사님 먼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떠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걸 10년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5년만 연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되겠노라고. 그래서 5년이 또 딱 지나니까 제 기간이 찼으니까 내가 다른 사역지로 가야 되겠노라고.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고 나면 누가 교회를 다 둘러보고 이거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되니까 아직은 한 5년만 더 연장해달라. 그래서 제가 20년을 또 채워드렸습니다. 20년 되고는 이제 제가 안면 딱 바꾸고 이제 무조건 떠나겠노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 끊지 말고 그러면 한 1년만 더 해달라. 그래서 제가 1년을 더 다니고 이거 1년이 3번 연장돼가 3년을 마치고 23년 후에는 제가 도망을 와버렸어요. 그냥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더 못 다니게 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더 와봐야 이제 더 변할 것이 없다. 예배당 다 지었죠. 그동안에 10교회가 섰어요. 학교 없었어요. 초기에는 100%가 무학무졸인데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정부에서 교회 옆에다가 학교를 세워줘서 8개 학교가 섰어요. 지금은 40% 50%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글을 읽어요. 그리고 그게 아프면은 누가 가져다 주지 않으면은 타이레놀 하나를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지금은 저와 12년 동안 16차례 같이 함께 치리포 10교회까지 다 둘러본 그런 선교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의사들이 50여 명이 다니면서 그 치리포 10교회, 제가 지어놓은 교회는 다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11교회를 또 지어가지고 못 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10교회까지 가려면요 11박 12일 정도 걸어야 돼요. 그게 만만치 않은 그런 거리인데 그분들이 걸어서 갔는데 돌아와서 그분들 가운데서 뭘 약속을 하냐면 클리닉을 하나 지어주고 싶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가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이게 약국이 아니면 병원인데
이 사람들이 아프면 어떡하느냐? 그럼 뭐 어떡하기는 뭐 어떡하겠냐고 땅바닥에 그냥 바나나 잎 깔고 나을 때까지 들어 누워 있는 것이다. 그 자기들이 봐도 그 산속을 다녀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식교회 가는 데는 당일에 못 가고 중간에 집 한 채 있는데 외딴 집에서 자고 가야 새벽에 또 걸어서 나가야지 식교회까지 가는 곳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도 뭐 별 수 있습니까? 칠입보 가면 칠입보 사람처럼 자야 돼요. 그래 땅바닥에 그냥 바나나 있고 한번 제가 재웠습니다. 그분들이 뭐 퀸시 일리노이 주에서는 유지예요. 다들 그 교회가 장로 교단인데 그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무슨 투표를 할 때 거기 와서 하는 그런 교회 장로님들인데 그분들이 와서 그 땅바닥에 자누워 가면서 그 치료를 해주고 돌아가면서 작정한 것이 클리닉을 2개를 세워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개 세우지 말고 하나만 먼저 세워달라고 했어요. 괜히 2개 세워가지고 운영도 못하고 이러면 제가 칠입보 여기 사역하면서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준 것이 뭐냐면 내가 말 한마디 한 거는 내가 다 지켜서 했는데 이 클리닉을 지어가지고 약을 계속 주겠노라, 의사들을 보내주겠노라 그러니까 안 오면은 제가 선교 이거 지금까지 했는 거 다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하나를 세우고 하나 새로 짓는 비용을 가지고 매달 이 사람들 이 클리닉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메인테넌스 할 수 있는 비용을 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1교회 이제 클리닉을 크게 지었습니다. 방을 8개를 만들어 가지고 수술실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왔다 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떡하겠느냐. 그 와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걸 계속 유지할 길이 없어서 제가 그분들에게 좀 한 3,000불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지방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알프레도 목사님인데 그 나라 코스타리카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간을 제가 좀 달라고 그랬어요. 6개월만 저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한 달에 내가 500불씩 주겠노라. 그래서 뭐 의사가 뭐 월급이 타는 것만 해도 잘 사는데 거기 잘 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수차례 간청을 해서 이제 그 의사를 알프레도 목사님을 모시고 칠입보를 가서 1교회에서 의사 교육을 시키게 된 거예요. 10명 똘똘한 우리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10년 공부해야 의사가 되지만은 우리 칠입보에서 6개월 속성반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에 잘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저 밑에 가면은 6년 배워가도 안 되는데 6개월 만에 배워야 되니까 빨리 배우라. 그래서 한 번은 수술하는 것도 그 의사분들이 족발을 있죠. 돼지 족발을 갖다가 잘라놓고 그 꾸매는 연습을 저도 하고 그 우리 형제들이 다 했어요. 적어도 수술까지는 해야 된다. 꾸매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데 6개월 걸려가지고 10명의 의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이 없어서 못 줍니다. 그냥 뭐 배 아프면 배 아픈 약 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약 주고 그래서 약만 가져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우리 10교회에서 흩어진 우리 교인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오기만 하면 약을 다 처방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초기에 제가 갔을 때에는 그분들이 글을 몰랐습니다. 까막눈인데 성경을 사다 주기 시작했어요. 뭐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 사줘서 뭐 하겠냐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까막눈도 참 보이게 하신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 주니까요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 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는지 아세요? 시편 1편을 제일 많이 읽었어요. 뭐 그 사람들한테 1편이나 100편이나 글 모르는 사람한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을 펴놓고 계속 읽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총기가 좋아가 눈으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깨우쳤어요. 그렇게 깨우치는데 또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서 뭐 선교팀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1교회 옆에 학교를 조그만 학교 지어줬어요. 5,000불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그걸 지어서 제가 페인팅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의자까지 만들어서 딱 갖다 놓으니까 정부에서 교사를 3명을 파송해 준 거예요. 정부에서 교사를 3명 파송해 준다는 것은요 교사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는 학교가 있으면 급식을 하루에 한 끼씩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식 한 끼가 그 우리 칠입보 산속의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건강에 유익한 거예요. 그때 한창 클 나이에
밥을 못 먹고 바나나만 아침에도 삶아 먹고 점심에도 바나나요, 저녁에도 바나나죠. 바나나가 뭐 과일 중에서 제일 좋은 그런 영양소 많은 바나나라 그러지만 그것만 먹고 오래 살겠어요? 초기에는 제가 갔을 때 거기요 37세예요 평균 수명이. 근데 지금은 10년이 더 12년이 늘어서 49세라고 그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알프레도 목사님이 그 가서 6개월 동안 하면서 그거를 다 숫자를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보니까 거의 수명이 연장됐다고. 그 어떻게 해서 연장이 되느냐고 제가 미국 의사들이 왔는 걸 제가 물어보고 그 이유가 뭔 것 같으냐 이러니까요 너한테 달렸다 이래. 저보고 그래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해준 게 그 사람들이 처음 해준 게 뭐냐 하면은요 그거 가니까 산속에는요 이게 그 깊은 산속에도 강은 많아요. 꼴짝꼴짝마다 강이 다 흘러 강줄기가 있어요. 샘물도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물이 없는 거예요. 한 집 건너가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여기 가보니까 집집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밥을 해 먹는데 밥은 뭐 제가 담당이어서 처음에 밥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밥을 지으려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강물을 떠다가 이제 하려니까 깨끗하게 못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호수를 물 호수를 100m짜리가 있어요. 긴 호수가 있는데 그거를 10개 사니까 1km가 되잖아요. 그걸 엮어가지고 강에다가 이렇게 구덩이 있는 한쪽에 가장자리에 파가지고 그걸 꼽아놓고 교회까지 그냥 수압에 의해서 내려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1교회 오면은 물이 그냥 1년 12달 수도 세도 안 내고 그냥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그 인디언들이 목욕이라고는 몰라요. 강에 같이 초기에는 제가 강에 목욕하러 가면 따라와서 구경해야 돼. 그거 들어가질 생각도 안 해요. 그래야 손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 끼얹고 이러고 강가에 사는 사람들만 좋아하는데 강 가까이 안 사는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막 씻어대는 거예요. 이제 물이 가까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래서 손발을 자주 씻으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감기도 절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하면요 그 손톱 밑이 새카만데 그 손으로 가지고 뭐 이렇게 바나나를 물에 담그고 주물럭주물럭 해서 그걸 마셔요. 제가 그걸 바나나를 치차라고 하는데 그거는 치리포 보약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걸 제가 많이 마셨는데 그거 뭐 내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바꾸려고 그렇게 수도를 놔주는 거예요. 그걸 교회마다 놔드리니까 이제 가까이 사는 집집마다 자기들이 보고 다 놔가지고 지금은 가정가정이 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수도 세도 안 내는 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가 1교회에서 2교회 가는데 뭐 하루길이에요. 우리 김태호 목사님 유일하게 여기서 3교회까지 가보신 분이 여기 정인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을 여러분 오신 분 수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오신 분들은 1교회만 같이 했죠. 근데 그 3교회까지만 갔다 돌아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해병대 나왔느니 공수 특전단 나왔느니 이런 사람도 중간에서 다 퍼졌어요. 겸손하게 그냥 내가 이거 어떻게 돌아올까 이러고 간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남아도록 큰 소리 치는 사람 다 저보고 눈치고 말 좀 태워달라 말 태워. 그래 말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만만치 않은 그런 교회를 10교회를 세웠어요. 한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오는데 하루길을 걸어서 아이들이요 애를 얻고 손잡고 이렇게 나란히 해서 와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속길을 그렇게 걸어가지고 예배 오는데 오전 예배 이렇게 우리 못 드립니다. 저녁에 6시 예배 드리는데 하루 종일 걸어서 오니까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얼마나 멀리서 오는지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오는데 애를 하나 얻고 또 손 붙들고 남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 산속에는 10서너 때 애를 낳아두니까 뭐 그저 한 30 되면 손주가 서너 명 돼요. 제 나이가 되면 증손주까지 다 봐요. 여럿을 본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루길을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길을 더 걸어가서 제가 들어가서 그곳에 2교회를 세우고 2교회 가니까 또 그런 현상이 있어서 3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10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자기들이 사모해가지고 듣는데 설교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한 40분, 35분 이래 하면요
꼼짝도 안 합니다.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물어보면 이 목사님이 와서 저보고 그래, 조금 더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서 와가지고 말이죠, 뭐 한 3, 40분 듣고 가려니까 섭섭한 거라. 그래도 뭐 얼굴 뭐 못 알아들어도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뭐 화면 보던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실물을 보고 이렇게 떠들어주면 그 구경하느라고요, 여자 자매들은 저 얼굴을요 못 쳐다봅니다. 다 고개 숙여 가만히 한 번씩 훔쳐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잘 때는 또 교회 예배당에 바닥에 깔고 자거든요. 시커먼 비닐을 깔고 자는데 이쪽에는 남자 자고 이쪽에 여자 자고, 이래서 양쪽에 자는 거 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칠입보 산속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자가 많아져서 지금은 4,000명이 넘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10교회 8학교가 서고 또 병원이 서고, 교사들이 우리 인디언 형제들이 이제는 배워서 교사가 12명이 나왔어요. 정부의 정식 교사입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이 그동안에 이제 정부의 농업 기술을 배워 농업 기술을 강의하는 그런 교수가 또 나왔어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이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선교지에 나가기 전부터 오늘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복음의 참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뭐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만 백성을 복받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온 백성을 복받게 하셨는데, 뭐 오늘날도 우리가 원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칠입보 백성들을 붙들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복을 주십시오. 이 자매님을 복을 주십시오. 이제는 니카라과에 와서 제가 12년 전부터 사역을 하면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 니카라과 도시 빈민자들을 보면서, 칠입보 사람들은 배고프면 바나나로 배를 채울 수 있지만은 도시 빈민자들은 바나나 하나도 돈 없으면 목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움츠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아이들이 길거리 나와서 창을 닦아주고 돈을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런 형국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가 가지는 것이 딱 한 가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선교사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심장을 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라 그러면은요, 뭐 그저 입으로 가르치고 복음이나 전하고 이런 게 선교사예요. 선교사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교사의 심장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만나면 빵 한 조각이 나눠주고, 참 추위에 헐벗고 있는 사람 보면은 내 입었던 옷까지 하나 벗어가지고 건네주는 그 마음이 선교사의 심장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니카라과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고 외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인디안들에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은 농장도 큰 거 있고 여기 신기하면 바나나가 1년 12달 그냥 남아 돌아가도록 따먹는데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여기 있느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카라과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있고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정말 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어린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러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칠입보 인디언들이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프란시스코라는 형제가 묻더라고, 저보고. 그래, 어떻게 여기를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지도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까막눈인데 설명해봐야 알아듣겠어요. 이거 대답하려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때 마침 비행기가 한 대 하늘에서 윙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저거 보이냐, 비행기 봤냐니까 많이 가끔 본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타고 왔다 이랬죠. 그랬더니 야, 하늘로부터 왔구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래.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래 왔다 이러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또 묻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들 하나 있는 그런 참 고귀한 분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아들을 내어 주어서 죽게 만든 그런 분이다. 이러니까 시부헤르 보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까베까르로요, 좋으신 하나님이라. 시부헤르 보이 그래.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참 자기들도 이제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니카라과의 마나고의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보내주셔서 참 저들에게 복 주시도록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애녹 초원에서 김 목사님, 임태호 목사님과 같이 졸업식 때 참여하시고 뭐 사역도 며칠간 참여하시고 이러셨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는 것보다 못 보신 게 엄청 더 많죠. 뭐 일주일 동안 오셔서 뭔 큰일 하시겠어요? 제가 23년 동안 해도 많이 못했는데. 그 큰일 하러 오지 마시고요, 그냥 성기로 그냥 오셨다가 한번 보고 붙들어주고 그 불쌍한 영혼들 손잡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단기 선교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가운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옥중에서 당부한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옛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 본문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런 내 욕심, 육체의 정욕과 이 모든 것,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이것 가지고는 새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옛 사람이라 하고, 또 누구냐?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또 옛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습이 나쁜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거는 더 오래 품고 살잖아요. 뭐 보수가 좋은 것이 또 많지만은 또 나쁜 거라도 버리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버리기를 아까워. 우리 알바 루스 자매 집에다가 저희들이 그 함석이 집으로 돼 있는데 가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신방을 금년에 갔는데 초에 그 아이가 조그마한 게, 그 애가 9이에요. 여자 혼자서 키우는데. 만하고 해도 뭐 지리법 만만찮아요. 여러분들 부자 동네하고 촌동네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 알아들으시겠네요. 부자 동네 가보면 아이들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가난한 동네 가보세요. 애들이 버글버글해요. 생명이 넘칩니다. 그 차이예요. 근데 가난한 동네 가면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빈손 들고 제가 신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도나스가 있어요. 떡하고 도나스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뭐 떡은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나스를 프라이스 마트에 한 번씩 사 먹는데 제가 그걸 먹을 때마다 목구멍에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느냐 하니까 우리 만하고 아이들 보니까 정말 이거 얼마나 먹고 싶겠느냐. 그 금년에 대신방 할 때 제가 에라 모르겠다 배짱을 써가지고 그걸 몇 상자씩 사가지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어떤 집은 한 상자가 12개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미리 한 상자 예비로 보관을 해가지고 가야지 그거 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들고 들어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 아이가 보더니 눈이 둥그레지는데 그걸 못 먹게 하니까 옆에 있는 이 양배추를 잎을 하나씩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 자매님이 그거 줬는지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매가 이게 빵을 구워서 파는데 또르띠자라고 그걸 파는 분이 그거 아까워서 먹였겠느냐. 그래서 그 집을 보니까요 함석으로 지어졌는데 지붕과 벽이 다 함석인데 이게 함석 한 장에 구멍이 50개까지 제가 세어보고 그만뒀어요.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런 낡아 빠진 함석으로 집을 해가 사는데 애가 9명이
땅바닥에서 인디언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뭐 꼴총이라고 하나 깔았는데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리고 애 둘이가요, 그 간질병이 하나 있고 하나는 좀 성장 발육이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예배당에 오면은요, 전혀 그런 티가 안 나요. 그 자매가 연세가 지금 45은 됐는데 제 집사람보다 더 팡들고 보여요. 치아가 다 빠지고 앞니만 한 서너 개 있는데 꼭 토끼처럼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예배당에 오면 얼마나 밝은 얼굴로 두 손을 들고 은혜스럽게 찬송을 하고,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 줄 몰랐다고요. 제가 그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가책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달에 뭐 굶을 작정하고 이 집을 지어주자.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내가 벽돌을 쌓을 테니까 헬프할 사람 남자들 좀 자청해라. 밥 좀 지어줄 사람 자매들 좀 오라. 이래가지고 모으니까 한 7, 8명이 왔어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제가 하루에 180장씩 벽돌을 제가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반듯하게, 제가 건축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듯하게 지어가지고 해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보더니 막 여기 뭔 이렇게 대굴 같은 집이 하나 생겼냐고. 다들 그냥 놀래고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그냥 그저 값없이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광고를 또 해대니까 이제 그 장소에서 구역 예배를 맨날 드리겠대요. 하지도 않은 새벽 예배까지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뭐 제 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또 어느 장로님을 보내주세요. 그걸 또 갚아주셨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뭐 시작은 제가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 하다가 다른 데 좀 샜어요. 마음이 비워졌으니까,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벗어버리니까, 이런 욕심들 다 벗어버리고 사니까. 지리포 사람들이 어떻게 도둑 하나 없이 살아가는가를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는요, 벽도 없어요, 담도 없고 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물통도 없죠.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요, 도둑이 없는 게 네 집이나 내 집이나 없는 것밖에 없으니까 뭐 가져갈 게 있어야지 도둑을 하지. 그런 방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요, 제가 10사람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실제로 뭐 요즘 뭐 신문에 나는데 행복지수가 어느 나라가 1위니 어쩌니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10이면 10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1위 아닙니까? 행복지수가, 지리포가. 이거 좀 홍보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를 보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니건 내 것 그거 따지지 않고 있는 대로 그저 그 주어진 환경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웃음밭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예배당에 와서요, 떠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여기 떠들어도 괜찮구나.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뭐 딱딱하게 앉아있을 필요 없다. 제가 우리 교회 같으면 그렇게 설교하겠어요. 그저 뭐 하나님이 뭐 그저 우리가 뭐 긴장돼가지고 다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락처럼, 그쪽 말로는 그래요. 갓 사다 놓은 암탉 같다 그래요. 닭을 금방 갖다 놓으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 근데 뭐 그렇게 갓 사다 놓은 그런 암탉처럼 해가지고 앉아있을 필요 없다. 기뻐하라. 우리 예배드리고 잔두부 가다가 자다가 밤중에 어느 자매가 방구 한 방 끼면 난리 나요. 웃음바다가 돼요. 뭐 한 입을 5명 듣고 자는데 안 그렇게 했어요. 냄새는 지독하게 나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마음을 비우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런 가득한 의심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워함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져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손 목사님 은혜로 이렇게 섰지만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 있겠어요?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이 기쁘다.
나는 아이들처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치리포 다닐 때 산속을 오르내리면서도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마음을 비우니까 그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 보고 하라 그럴 수 없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얼마나 힘이 들어가 제 집사람하고 티격태격 하다 집사람 성교지 떠난다고 보따리 사고 나가는데 치마 자락 붙들고 제가 붙들었어요. 5년만 참아라. 5년만 참. 5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15년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1년 됐는데 잘 살고 있어요. 이 마음을 비우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워진 가운데 오십니다. 내 뜻이 사라지면은 주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옵니다.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되면은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면은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한 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 그때 당시에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들의 그 마음이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가르친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이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문득 느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처한 상황이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위험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옥중에도 있었잖아요. 바울이 2번이나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그런 외적인 요소만으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겠어요? 그것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옥 속에도 살아남는 그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것,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들, 그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지 않겠어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인생을 고민한 사람이다. 시리포 산속을요 하루에 7, 8시간씩 걸어가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선교지 치리포를 그 교인들에게 더 안 가겠다 그러기 전에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대서양 육지 쪽으로 가서 대서양 쪽으로 간 이 산맥 하나를 우리 청년 5명하고 인디언들하고 완전히 횡단을 해서 정말 교회가 더 필요한 곳이 없는가 확인하는 그 작업을 했어요. 그걸 하는데 11박 12일 동안 걸었는데 갔다 오니까 저는 생발톱이 4개가 빠지더라고요. 우리 인디언 형제 젊은 청년들도 몸살이 나가 저희 집에서 살을 앓고 있다가 돌아갔었어요. 강행군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 치리포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더 생겨나게 되면은 그때에는 주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 가운데서 있게 되면 그렇게 산속을 다니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인생을 생각 안 했겠어요? 인생을 제일 많이 생각했어요. 인디언들의 삶을 보고 제가 코스타리카 사람들 삶 보고 미국 제가 LA에 3년 저도 살았잖아요. 선교지 가기 전에. 그런데 여기 LA 사는 사람들 제가 어려움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인생들의 그 삶을 치리포 다니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7, 8시간 동안 생각할 게 뭐 있게요? 처자식 생각도 30분이면 끝납니다. 길어요. 그 다음에는 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인생을 생각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고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을 생각해보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것이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특히 뭐 연세 좀 드신 분들 더 지긋하지만 저도 벌써 인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연세 많은 사람은 다 대접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 대접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하느냐? 연세 드신 분들이 아래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돼요. 그걸 베푸는 걸 자꾸 해야지 젊은 사람이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자꾸 드리고 베푸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유혹을 다 내려놓게 되면은 비로소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선교지 한 번 나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도 4번이나 계획해놓고 취소했잖아요. 그거 어렵다는 거야. 그 생활이 꽉 묶여가지고 이제 뭐 몇 년 만에 지금 작년에 우리 애녹초원에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베풀라고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가슴이 터지도록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 안 찾아오면 어때요? 그렇지만은 오시니까 더 고마운 거죠. 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또 복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게 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마음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정말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아직도 내 애것에 구습에 붙들리고 유혹에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뭐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돼야, 그 새롭게 되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째,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는데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그러는데 심령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번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많은 사람 마음 먹기 달랬어요. 뭐 그러잖아요. 팔자 길들이기 달렸다고 그러죠. 그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돈 쓰는 사람 맨날 돈만 쓰고 다니고 그냥 나처럼 그 산속을 오르내리는 사람은 20몇 년을 오르내린 거예요. 선교사들이 뭐 다 그렇게 산에 오르내리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팔자 길들이기 달린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우리가 팔자 길들이기다. 이게 뭐 팔자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팔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입보에서 제가 기억 남는 것이 칠입보 다녀간 사람이 한 수백 명이 돼요, 한인이. 그 가운데 제일 멀리까지 저와 동역해 준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의사들이 한 50여 명이 12년 동안 16차례를 제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금년에도 2월 달에 왔습니다. 그분들은 갈 때에 내년에 2월 8일 벌써 예약해 놓고 갔습니다. 매년 오면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 해에 언제 오겠다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약속합니다. 지금 약속 안 하면 없다, 제가 딱 그래요. 뭐 한국 사람한테는 그랬다가 성급이 다 잘리잖아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그거 좋아합니다. 제가 딱 그러면 지금 예약 안 하면 내가 내 시간을 내가 모르겠다 이랬어요. 앞날을 누가 하느냐? 주님밖에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주님 핑계 대고 지금 예약해라. 그래서 내년에 또 잡아놓은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그 칠입보를 다니다가 그 가운데 닥터 콜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퀸스 일리노이 주에 있는 장로교회 당합니다.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인데 그 교회의 평신도예요. 그런데 세례를 아직 안 받았더라고. 그래서 칠입보를 그때 한 5차례 다녀가셨는데 우리 칠입보 3교회 교인들을 세례를 베푸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세례 베풀 땐 다 강에 가서 베풉니다. 예수님도 뭐 강에서 받으셔요. 그래서 이제 강에 가서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를 베푸는데 이 사람이 꼭 저한테 그 칠입보에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칠입보 강을 보니까 얼마나 맑은 물이 그렇게 콸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끝도 없이 하염없이 내려가면 또 샘물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세례를 미국 목사님과 같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다른 따라오신 두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나도 다시 받고 싶다는 거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은 아시다시피 세례 뭐 다른 교단에도 그렇고 개신교에서 뭐 세례를 한 번 받으면 족하지 뭐 두 번 받습니까? 그 대신에 내가 물이라도 좀 얹어 드리겠다. 이래가 물을 제가 뒤잡아 세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마나구아의 사람들은 그분들이 이제 풀장을 크게 하나 만들어 줬어요. 왜냐하면 강에 나가서 자꾸 세례받고 놀다가 빠져 죽어요, 매년. 그러니까 그거 한 영혼이라도 세례받고 나서 죽으면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교회 마당이 넓으니까 거기다 풀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침례를 하기 전에 제가 꼭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받기 전에 당신 손 한 손으로 코를 딱 잡아라. 그리고 눈을 감고 내 손을 또 잡아라. 겁내지 마라. 내가 이래도 240파운드는 덩어리 얻고 강을 건넨 사람이다. 내가 힘이 충분하니까 당신을 눕혔다가 이렇게 세워주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물에 딱 집어넣다 내는데 한 2, 3초 걸리거든요. 그런데 나오면 이렇게 세우면 뭐 놀래가지고 뭐 그냥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이렇게 폼을 잡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내가 예수 믿고 새로 거듭나고 내 애사람은 죽노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그 물속에 한 2, 3초 갔다 나오는데 죽는 게 그렇게 아쉬운지 겁이 나는지 말이죠. 그리고 확 슬쩍 놀라서 나옵니다. 근데 뭐 물을 칠입보 물에서 하든 어느 강물이 깨끗해서 하든 뭐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례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다짐한다는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새로워진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함께 하고 주님의 생각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렐루야! 24절에 바울은 그럽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성전을 왜 성전이라 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이 성경을 왜 성경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죠.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그러는데 왜 성지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성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것도 성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왜 성도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 그럽니다. 제 이름이 박성도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성도라고 붙여줘서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죠. 제가 언제 거룩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내 마음이 변화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다른 뜻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성물이라 그래서. 왜?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 없어요. 그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도무지 듣지도 않고 엉뚱한 길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만 가지 욕심이 솟아납니다. 저도 온전하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혼자서 하루아침에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자고 나면 또 죽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많아졌는데 왜 죄악은 더 충만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답은 참 간단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 남 보고 변하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변하니까 집안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자꾸 마누라를 바꾸려고 그러고 아들놈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편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어버리니까 집안이 조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누구 바꾸라고 자꾸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버리면 끝나요. 목사님들이 자꾸 성도님들 보고 자꾸 바뀌라 손은배 목사님처럼 먼저 목사님 바뀌어서 품는 그런 목회를 하시니까 교인들이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다 바뀌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합니다. 매일 제 속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죄악된 생각들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뿌리째 뽑아서 벗어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작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은 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고요. 이건 다 아는 짓인데 제가 한번 엎었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다 보니 칠입보산도 3820m인데 오르고 또 오니까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또 다음 산이 나오고 또 다음 산이 나오는데 제가 23년 동안 싹 다 넘어버렸어요. 그거 오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핑계치 말아야 합니다. 하면 된다. 이건 누가 많이 한 소리 같지만 제가 한 소리입니다. 사실 하면 돼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고백하고 다가가고 정말 주님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주님이 저 안에 오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고 여러분들 저와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